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마태복음 13장 그 이후에 후반부부터 해서 마태복음 13장 후반부를 빨리 마치고 오늘 14장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볼까요? 36절까지는 같은 중복이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고, 또 값진 진주를 이렇게 구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사람과, 또 한 가지는 물고기를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그물에 모은 것 같은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는 자는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열어서, 그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기뻐서 그 밭을 다 산다라는 것과, 또 진주를 구하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또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가득 담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4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되어 있죠. 이것은 36절부터 있는 그 가라지 비유하고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 가라지와 또 추수의 비유도 같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추수할 때도 가라지와 또 곡식을 구분하죠.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데, 요것이 뒤에 보면 세 가지 비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9절이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 따로 놓고 곡식을 따로 놓는다. 이건 그냥 두 개를 나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요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인은 플러스라고 봅시다. 악인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에 대한 것은 빛이에요. 마이너스에 대한 악인은 어둠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에 낮과 밤을 구분했죠. 밤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 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빛을 창조하면서 나누었다 했어요. 나누었습니다. 볼까요? 보는 게 최고겠죠?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한번 봐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디바이드,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게 원어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눈다, 반으로 쪼갠다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어둠에서 빛을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뽑아내다, 골라내다, 가려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성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별, 구별. 우린 예를 들어서 성별과 구별한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따로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따로 구별한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자, 구원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주받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따로 구분하죠.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전체가 악이고 어둠이고 죄인데 다 죽어야 되고 전체가 다 어둠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따로 요만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요 전체는 뭐예요? 죽음과 저주죠. 그러니까 전체의 죽음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떼어놓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구별, 성별 다 같은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이는 물건을 성별한다 할 때 전체 가운데서 부정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 개를 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다 할 때도 전체가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전체가 기본이 어둠인데 그 어둠에서 하나님이 빛을 따로 성별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하게 쉽게 생각할 때 나누다 하면 그냥 절반을 딱 가른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반을 자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에서 따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죠? 기본이 어둠이에요. 기본이 죽음이고 기본이 저주고 전체가 원래가 어둠입니다. 구원도 전체가 어둠과 죽음의 죄의 저주에서 따로 구원받은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나누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뽑아내다라는 겁니다. 따로 구별해서 뽑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13장 49절을 보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다라는 게, 골라내다는 게 보세요. 마지막 첫째 창조 때는 어둠에서 빛을 골라냈고 죄에서 생명을 골라냈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라냈어요. 구분하고 골라낸 거예요. 창조 때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는 반대예요. 마지막 종말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창조 때는 어둠에서 빛을 골라내고 저주에서 성별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따로 구원하는 거죠. 이걸 성별, 구별, 나누다, 이거를 뽑아내다는 뜻이에요. 창조 때는. 하지만 종말에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씨, 예수님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공격적으로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이고 사단의 나라는 수비, 방어적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나라는 어둠과 죄와 이 저주에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저주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뺏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씨로 계속 뿌리면서 계속 그 생명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걸, 남의 걸 뺏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 전체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마지막 때는 어둠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후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인이에요. 전부 다. 그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창조 때는 어둠에서 빛을 골라내고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악인 가운데서 의인을 골라냈어요. 의인을 골라냈어요. 항상 의인을 골라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골라냈어요. 골라서 내놓으면서 따로 구별했죠. 따로 성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별하고 따로 놓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눌 때가 와요. 나누는 때가. 이때는 성별이 아니라 악인을 골라내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49절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나눈다, 골라낸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2절 보시면 51절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을 골라내서 나온다. 이게 뭔 뜻이냐? 당시에 여기 보시면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토라, 율법을 관리해요. 관리. 그러니까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은 두 개로 나뉩니다. 자리가. 하나는 본당, 예배드리고 이렇게 율법 읽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하나의 방은 뭐냐면 토라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보관. 그러니까 보관된 율법 가운데서 때와 시와 장소에 맞게끔 서기관이 이 율법 보관돼서 하나씩 갖고 나오는 거예요. 본당으로. 율법 보관하는 데서 성경을, 토라를 가지고 나와서 읽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뭘 할까 랜덤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확인,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서기관이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든지 새 것이든지 거기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맞춰서 갖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기가 전체의 집주인이 되어서 내가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 것, 지낼 것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갔다.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는 인정받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들도 봤고 바리새인도 봤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14장 한번 봅시다. 14장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끝낼게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들을 전부 다 죽여라, 남자를 전부 다 죽여라 말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고 그 위에 밑에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이 여러 지역을 나눕니다. 여러 지역을 나눠서 거기 중에서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게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은 그 어느 지역을 다스리냐면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자,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요한 거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할게요. 그 13장의 49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죠? 13장 49절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갈라낸다.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이거든요. 구분. 따로 성별 따로 나눈다는 거예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구분한다. 이거는 언제냐면 종말 때예요. 종말 때. 근데 창조 때는 반대예요. 창조 때는 어둠에서 빛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그림을 또 그리면 이해하기 쉽게끔 전체가 어둠이고 죄고 사망이고 저주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를 성별하고 구별하고 선택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기본이 어둠이고 기본이 죄고 기본이 사망이고 기본이 죄예요. 저주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 씨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씩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어둠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따로 구별한 거예요. 선택해서 따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그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가 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정확한 의미는 이게 반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뽑아내다. 어둠에서 빛을 뽑아내다라는 뜻이 따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죄에서 죄인의 그 저주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따로 뽑아내죠. 뽑아내서 성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성물도 전체의 부정한 것 중에서 따로 성별하잖아요.
이거를 따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는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요. 그리고 죄에서 생명을, 또 사망에서 은혜를 따로 구별합니다. 뽑아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씨가 점점 돼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그때는 골라내는 거예요. 창세 때는 악에서 의를 뽑아내고 의를 골라내지만 종말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 13장 마지막에는 13장 마지막 이것만 알면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14장 다시 14장 갈게요. 14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헤롯 빌립, 이 둘이 헤어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한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요 헤로디아의 딸은 이제 춤을 추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죽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을 요한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싫어서 결국에 나중에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목을 잘라 죽여버렸는데 헤로디안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머리를 잘라버리죠. 머리를 잘라버리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 신앙은 주로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 플러스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사두개인은 오로지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구전율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려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직 그냥 안식일만 지키라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 5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여 마치 헤롯이 생일을 대 헤롯의 딸이 연석에 춤을 추게 되는데, 헤롯 이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이려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당시에 대중 있죠. 대중이 왕을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폭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린 지역이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람이 하도 폭정을 저지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고발을 해버렸어. 너무 못 살겠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로마에 호출당합니다. 호출당해가지고 폐위돼요.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분봉왕 폐위가 돼요.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왕권이 넘어갔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해서 이 사람은 로마에 호출당하고 결국은 그 유배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분봉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왕제도가 아니라 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 총독이 다스립니다. 이 이후로.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을 사라지고 나서 여기를 이 로마 사람들이 직접 통치하겠다 해가지고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을. 이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을 때 헤롯한테도 갔고 빌라도한테도 갔고 무슨 그 제사장한테도 갔잖아요. 그 이유가 헤롯은 뭐고 빌라도는 뭐냐? 빌라도가 총독이면 총독이 제일 높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요 헤롯 아켈라오, 즉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 지역의 분봉왕, 얘가 잘렸기 때문에, 얘가 로마에서 잘려서 그 지역만 다스리는 총독을 로마에서 파견한 거예요. 걔가 빌라도입니다.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총독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면 요 헤롯 아켈라오가 대중의 반감에 의해서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도 요한을 죽였다가 괜히 대중의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위치가 흔들릴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나중에는 이 사람도 추방당해요. 나중에 추방당하고, 왜 추방당하냐면 지금 요르단 있죠, 요르단 페트라에 있는 그 나라하고 싸워요. 전쟁에서 집니다. 져가지고 추방당하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있죠? 살로메. 요한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살로메는 요한이 목 잘려 죽였잖아요. 이 살로메는 얼음길을 걷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 얼음이 이 목을 찔러서 여기를 통과해서 죽어버립니다. 얼음이 어떻게 깨졌길래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얼음이 그냥 이렇게 깨지는데, 하여튼 얼음이 깨지면서 그 얼음이 이 목이랑 이걸 통과해가지고 죽어요. 목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헤로디아 있죠? 이 헤로디아. 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이 남편이 둘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목을 잘랐잖아요. 목을 자르고 나면 이 소반에 담았잖아요. 담은 이 전설에 의하면, 다른 기록에 의하면 목 잘린 요한의 혓바닥을 끄집어내가지고 바늘 있죠. 바늘을 수십 개를 그 안에 다 꼽아놨대요. 왜냐하면 죽었어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요한의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요한의 그 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혀에다가 바늘을 다 꼽아놨어요. 그러면 말 안 하나? 어쨌든 다음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서 빈들에 나갔다 그랬죠. 빈들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빈들. 여기를 빈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는
벳세다 광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빈들이다, 벳세다 광야다. 우리는 보통 광야 하면 뭐 유다 광야, 무슨 시내 광야 다 말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를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 하지만 여기 벳세다 광야는, 벳세다 빈들은 광야가 아니라 굉장히 목초지예요. 목초지. 나무도 많고요. 갈릴리 지방에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왜 벳세다 광야, 왜 빈들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광야하고 나오는 이 단어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우리가 흔히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초라함, 뭐 가난, 뭐 어려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광야에 대한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죠?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려고 어디를 갔죠? 광야로 갔어요. 왜 많고 많은 데서 광야로 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는 문화의식은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먹을 게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빈들이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 하면 광야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먹이셨죠? 이스라엘들이 출애굽 때 뭘 먹였죠?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죠. 그렇죠? 거기서 살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뭘 먹였죠? 오병이어 이를 먹였죠. 둘 다 먹임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만 달라요? 만나와 메추라기냐? 오병이어냐? 메뉴만 달라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먹였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는 여기서 빈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광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였다는 걸 알리려고 요걸 단어를 빈들이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나가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만나가 끊이지 않았죠. 예? 광야 내내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죠. 그들이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계속 있었잖아요. 원하는 대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도 똑같아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이지만 이게 5,000명을 먹였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모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먹였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끊임없이 먹였다. 모자르지 않게 먹였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밀가루, 기름 있는 걸로 내게 주라 그랬죠. 그러면서 뭘 약속했죠? 이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지만 없는 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쌀떡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다 했잖아요. 쌀떡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옛날에 쌀떡으로 믿음을 시험한다 했잖아요. 오늘 당장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아내는 오늘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쌀을 구해와라. 아이들 내일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될 텐데 쌀을 구해와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그랬죠. 지금 쌀이 없으니까 쌀을 지금 당장 가서 구해와라.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 쌀이 없는 게 현실이라 사실과라고 그랬죠.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는 굶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가서 쌀을 구하고 빌리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많은 목회자들을 시험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택한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이거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날 저녁에 다 어느 까마귀에 갖다 놓잖아. 여기도 경험하셨죠? 옛날에 많이. 저희도 매한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모든 사실을 뛰어넘는다 했잖아요. 사실을 뛰어넘고 없는 것에서 끊이지 않게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월세가 안 드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까요? 월세가 너무 많으니까.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아주 단순했어요. 지금까지 네 돈으로 이 교회를 운영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냐?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돈으로 이 교회를 운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줬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맨날 한 2, 3개월 밀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오는지 목돈이 들어왔어요. 목돈이 들어와서 밀린 월세를 갚고 밀린 전기세 다 갚았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밀린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지금까지 여기 교회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한 8년? 7, 8년? 오면서부터 단 한 번도, 전 단 하루도 월세 때문에 고민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라. 정말 다른 생각 정말 못하고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할 수 있을까? 맨날 그 걱정만 하다 살았어. 그 걱정만 하다가 7년을 다 보낸 것 같아. 세월을. 정말 믿음 없는 거지. 예?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쌀떡을 통해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쌀떡에 믿음 없어도 사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봐라. 이거를 깨닫고 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 물질 가지고 저한테 시험을 많이 했어요. 내놓을 때 다 내놔죠.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다 통과했는 줄 알았어. 근데 작은 거, 아예 정말 소소한 게 저는 더 많이 걸리더라고. 더 나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광야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이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위해서고 오병이어를 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끊임없이. 그 20절에 12바퀴를 차게 거두었다. 제가 지난번에 간혹 얘기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정말 많이 흘러가는데,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놔서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었더라.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잖아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너도 나도 내 도시락을 다 내놨다. 너도 나도 다 내놓다 보니까 그게 많아져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믿을만한 거, 믿을만한 내용이면 믿고 못 믿을 내용이면 바꿔서 믿고 수정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5천 명을 먹였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게 있다. 사실은 너도 나도 다 내놔서 5천 명을 먹인 것이지 그게 어떤 기적적인 건 하여튼 기적적인 건 다 빼버려요. 예수님의 재림 다 빼버립니다. 천년왕국 다 빼버려요. 그게 대세래요. 대세. 아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대세라면서. 아이고. 그 사람들 자꾸 깎여 있어요. 뭐 조금은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분들 얘기고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단순해요. 구원은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아주 단순 명료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할 수 있냐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본다고 사냐? 못 믿으면 죽는 거고 믿고 나와서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단순 명료해요.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만 뭔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구원받느니 전도를 해야 구원받느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깊어야 구원받느니 얼마나 깊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면서. 얼핏 들으면 맞아 우리가 1시간도 기도 안 해도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함부로 내딛냐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성도를 다 망가뜨린다고. 정확한 말은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신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루에 1시간도 안 돼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면서.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해가지고 당신이 구원받겠냐고. 그 도대체가 무슨 말들을 참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신학 어디 나왔냐고. 뭘 공부했냐고. 어디서 공부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 명료합니다. 자꾸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21절부터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올 동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사건을 봐요. 그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놀래죠. 이건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요즘 교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은 배에서 볼 때 예수님이 물가를 발목이 잠길 정도의 물가를 그냥 걸었는데 배 위에서 보니까 물 중간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 이거를 주일학교에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재가 이렇게 나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교단을 하는데 그 주일학교 교재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놔서 5천 명을 먹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내 도시락도 내놔야 된다예요. 환장을 노리십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 내가 못 믿을 만하고 비과학적인 건 다 빼버리면 성경에 뭐가 남습니까? 요즘에 너무 많아서 막 기가 막히겠어요. 흥분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제쳐가서 물을 타고 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냐?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죠. 밤 사경 어려워요. 목사님, 사경이 언제입니까? 일경. 이 하루를 밤을 사경으로 나눠요. 밤을 해가 진 후부터 해 뜰 때까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1경. 2경은 그러면 추측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밤은 4경으로 나눠요. 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1경,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그 몇 시 하죠? 1시, 2시, 3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몇 시에 달리셨어요? 예? 9시. 예? 뭐 6시 나오잖아요. 9시, 6시는 우리나라 말로 6시, 9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숫자가 12가 있고 이게 6시잖아요. 예? 유대는 이걸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새벽 6시 있죠? 밤 6시. 얘가 1시야. 12시가 6시. 오후 3시는 9시. 오후 6시는 그렇죠. 12시. 오후 9시는 그렇죠. 15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6시에는 이스라엘은 12시. 우리가 보는 12시에는 이스라엘은 6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거 그런 거죠.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새벽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3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란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26절에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맥락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요, 바다 있죠, 바다. 바다는 우리나라에는 바다에 무슨 신이 산다고 알아요? 옛날 물귀신다. 아니,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맨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용왕이. 예. 물귀신은 이 조그만한 저수지 같은 거는 물귀신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바다에는 용왕이 산다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바다에도 역시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신인데 괴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두려움. 공포입니다. 또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성경에 해석할 때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하면 세상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밑이 안 보이잖아요.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근데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무슨 바다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가. 똑같은 바다인데 요한계시록엔 유리바다가 나온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유리바다란 뭐냐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
다 보여요. 이제는 유리처럼 맑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밑에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리처럼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그렇게 나오고,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라는 의미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고, 그 바다에 있는 신이 배를 뒤집어서 뱃사람들을 바닷속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바다 깊은 속으로 사람을 끌고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걸어올 때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령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신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신.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신이,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한 번 더 있어요. 이런 고백이. 예수님 말 다른 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에 배가 풍랑이 있죠. 풍랑이 있어서 제자들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우면서 예수님 배가 침몰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와서 배가에 와서 바다 보고 명령했죠.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멈춰라. 예, 고요해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다를 인격으로 대했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대했어.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다에게 왜 명령을 하셨냐면, 아니 바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게 무슨 명령을 해? 바다가 무슨 명령을 듣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신이. 바다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것은 요 바다를 다스리는 밑에 있는 그 괴물, 그 신, 그 신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에 끄집어 있는 그 괴물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 바다에 있는 그 신과 괴물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해서 그 명령을 들으니까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말하는 게, 아니 바다를 위에 있다? 바다를 걷는다? 바다는 그 사람을 바다 속으로 끄집어내는 괴물이거든요. 바다 깊은 속으로 끄집어내는 있는데 그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신과 괴물을 이긴다는 거죠. 그 괴물과 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결정적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외에는 저것을 명령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네, 하나만 더 봅시다. 뭐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잖아요.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탓합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요? 네. 예?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죠. 예? 상대적으로 봅시다. 배 안에 있는 사람과 배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과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닷가에 가서 배 밖으로 나가보라 해봐야 못 나가요. 얼음도 없습니다. 수영하는 저도 뭐 안 가요, 못 가요. 예. 목사님 수영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이 많잖아.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면, 제가 예수님이면 물에 빠지는 것도 잡아주면서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넌 대단한 거야. 넌 참 기특하다. 쟤네들은 꿈쩍도 못하네. 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격려해 주셔야지. 내가 예수님이면 격려해 주겠어.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되게 뭐라 해. 성경상에는 그냥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이 화났어요.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이 믿음이 적은 것이야! 하면 예수님이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잘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짜증을 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게 하나님이 각 개별적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해도 막 칭찬해 주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 칭찬 안 해줘. 네?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넘어가 주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날 되게 뭐라 해. 왜 그래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떤 사람은 70점 맞았는데 야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막 칭찬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틀렸어. 그랬더니 네 어제 공부를 그따구로 했어 막 뭐라 했어요. 왜 70점 받고 칭찬 듣고 어떤 사람 95점 받았는데 비난 듣습니까? 70점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40점 45점 받는 사람이야. 그래 70점 맞아도 잘하는 거죠. 칭찬 듣는 거야. 그런데 항상 100점 맞는 사람이 하나 틀렸다? 혼나는 거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원하시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달라요. 저는 다릅니다. 뭐 이거 더 하면 더 길어져서 넘어가고 그 다음 거 정리할게요.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옷자락에 손만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기 보시면 옷자락이 나오죠. 옷자락. 성경에 옷자락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옷술입니다. 옷술이 뭐냐면 요 손 끝에 소매 끝에 이렇게 우리나라 매듭 있죠. 매듭을 져가지고 술을 만들어 놔요. 그 옷술을 만드는데 매듭을 짓는 숫자도 다 있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이 옷술은 신분에 따라서 그 옷술의 그 매듭의 숫자도 다 다릅니다. 왕의 옷술이 있고 제사장의 옷술이 있고 다 달라요. 그 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보여주면서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쩌면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증거로 그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는 이 옷술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신분. 왕이면 왕의 옷술이 있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신분이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잘랐다는 얘기는 옷술을 잘랐다는 거예요. 옷술을 잘랐다는 건 옷술을 보면 그 매듭 만들어진 걸 보면 이게 사울 왕이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보였다는 얘기는 옷술을 보였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내가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의 왕권을 내가 이젠 직접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딱 그 왕의 권위, 왕만 갖고 있는 그 옷술을 내가 이제는 잘라서 내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졌다는 그 옷술을 만졌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술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제사장의 그 옷술만 맞아도 사람들은 병이 난다고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옷술을 만지면 다른 옷이 아니라 여기 나 있는 옷술 있죠. 그거를 만지면 그 능력이 그 옷술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옷술을 만지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실제로 믿었습니다. 당시에. 샤머니즘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옷술, 그 매듭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옷술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손만 대도 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것만 믿어도 당시에 사람들은 병이 낫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술이라는 걸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 믿음대로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현 목사님 새물교회 한 달의 미라에 대면서 벽배 결실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감사함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부자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